오늘 예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8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 선지라.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들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배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28장 1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 27장까지에서 강조한 그 거짓 예언자들 그리고 그 거짓 예언자들의 평화에 관한 선포를 믿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이제 우리가 들었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오늘 주시는 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잘 알다시피 예레미야 25장 1절이나 또는 25장 11절 12절 이런 데에서 유다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그 예레미야가 선포한 70년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신에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28장 1절로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2년 안에 3절에 기록이 되어 있듯이 이제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여호와 성전의 모든 기구를 돌아오게 하고 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2년 안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유다 백성들은 누가 진짜 참 예언자이냐를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우리에게 누가 더 편안한 말을 주느냐를 따져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르고 결국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예레미야 28장에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에 위로받기를 원하고 좋은 말 듣기를 원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좋은 말만 듣다가 결국은 우리가 망해버리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재앙을 물러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재앙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는 주님의 목적이 있고 그 재앙이 물러가기 위해서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회복은 없다라고 하는 그 대전제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너무 좋은 말만 듣다 보면 당장은 기쁘고 즐겁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종국에 가서는 우리를 더 큰 수렁으로 빠뜨리는 결과가 되어질 것이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9절에 보면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좋은 말하는 사람들, 희망의 말을 선포하는 사람들 누구나 다 듣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 말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응한 다음에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내가 그 말을 듣고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람은 누구나가 이 좋은 말 듣기를 원한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도 보면 이 하나냐가 성전의 모든 기구가 2년 안에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나도 너의 예언처럼 되기를 원한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미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게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예언의 내용과 성경의 말씀이 나를 위로한다고 해서 그 말이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나를 찌르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예배 시간 설교 시간 그 시간 내내 내가 정말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용기를 얻게 되어졌다면 그게 정말 은혜의 시간이다.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의 회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예레미야 26장, 27장, 28장, 29장까지가 이 거짓 예언자와 그리고 참 예언자 예레미야의 대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구체적으로 하나냐와 예레미야의 대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장 16절에서는 이제 곧 회복된다라고 하는 거짓 예언자, 그때는 이름을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은 70년 동안 예레미야 25장 1절, 11절, 12절에서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게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누구나가 좋은 말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하다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한마디, 내게 돌아오라. 이 말을 듣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에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좋은 말을 들어도 그는 회복되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예레미야 2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답은 딱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고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를 따라갔느냐라고 하는 그 현상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 현상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발생하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성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내가 이성으로 깨닫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안에서 내가 정말 깨달아서 내가 나를 찌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찌르는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때 그때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고 그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28장까지 보게 되면 예레미야 그 선지자 그리고 그 이전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을 수태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유다 백성들은 좋은 말 듣기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렸고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아주 참담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는 말씀도 우리가 받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거울 역할을 해서 우리가 온전치 못하고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래서 더 하나님께로 나가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볼 때 자기 스스로에게 생각할 때 내가 이만하면 됐어라고 생각할 때 그는 신앙이 병들어 있습니다. 내가 더 주님에게로 나가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그의 삶은 그의 믿음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로 좀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를 결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똑같은 현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상황이 전혀 다르다. 그래서 이것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떤 이들은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고 어떤 이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들이 회개의 길을 인도받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봅니다. 똑같은 성경을 읽고도 우리가 내가 성찰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냥 지식으로 그리고 하나의 정보로 내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이것은 우리에게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 오히려 나는 하나님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자기 우월감 속에서 자기를 보지 못하고 그래서 종국에는 멸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직면하게 됨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2절에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 말은 뭐냐면 1절에 보면 이 말을 한 사람은 기브온 아수레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무슨 징조가 있으면 우리가 그 말을 금방 분별해요. 그런데 똑같아요. 예레미야가 말씀하는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형식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전국에 한 4만 5천 한국의 교회들이 있고 그런데 형식은 다 똑같아요. 십자가 달려있고 예배 보고 찬송하고 성경 똑같은 거 쓰고 기도 순서 다 비슷비슷하고 전도가 똑같이 써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분명히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주시는 이 하나냐도 그도 모든 형식은 예언자 예레미야하고 똑같은 형식을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깨달은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목회자들이나 또는 우리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거나 또는 설교를 할 때 굉장히 위험한 것은 자기가 깨달은 것만 하나님 앞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은 반쪽이고 부분적이고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깨닫는 게 아니라 깨닫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는 은혜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데 우리에게는 그 깨닫게 해주시는 역할이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 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접하지만 이성적으로 접할 때 우리가 갈 수 있는 범위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찾아가야 됩니다. 저는 제 경험으로 정말 우리가 세상으로 봐서는 가방줄이 굉장히 짧은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성경을 정말 기도로 그분은 금식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대해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성경 말씀에 대한 그분의 깨달음을 보면요. 전반적인 기조는 저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저보다 나은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말은 저는 제가 성경에 대해서 접하고 하는 것 그리고 정말 최신의 그 신학적인 그런 경향 동향 이거 지금도 끊임없이 책을 보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분은 기도함으로써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딱 하나예요. 성령의 인도함도 충분히 세상에서 그 가방줄을 길게 한 사람들이 깨닫는 것 이상으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그들이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될 때 그들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소위 박사고 뭐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깨달음보다도 훨씬 더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깨달을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것을 깨달을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지금 형식으로 보면 하나냐의 말은 똑같아요. 예레미야하고.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냐가 전하는 예언의 말은 예레미야의 말보다 더 달콤해요. 그래서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이제 꺾으셨대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고 막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바벨론 왕을 꺾었다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리고 앞에서 다른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예언의 말씀과 비교해보고 그러기 전에 자기에게 좋은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환호하고 그래서 이 하나냐를 따라가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듣지 않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성경책이 없었죠. 그냥 그 당시에는 그 성전에서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전해주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이라고 하는 책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저 예언이 정말 저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훨씬 더 우리는 쉽게 분별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이고 더더욱 우리는 이 구약시대 때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또 다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짜와 진짜를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2년 안에 돌아온다. 이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냐 못 믿느냐, 이것이 중요한 믿음의 기준이지 어떤 환경의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까를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내게 있는 이 어려움만 빨리 벗어버리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고난이 우리에게 의미가 없을 때는 뭐냐면 빨리 지나가기만을 원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물론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의 고통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모든 고통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을 지나야만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그래서 누군가가 그것을 빠르게 짧게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하는 그 말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이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그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그 전하는 말이 진실인가 아닌가, 그리고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 말들이 진실된 것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3절에 다시 또 이 하나냐가 예언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 바벨론으로 가져간 것들도 2년 안에 이곳으로 되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2절에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사건을 확증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 기구가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앞에서 예레미야가 말한 예언이 있어요. 예레미야 25장 1절, 11절, 12절에서 70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두 개를 놓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없이 내게 좋은 거, 내가 듣기 좋은 거, 그것을 취할 때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인류가 처음으로 죄 짓는 건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거예요. 내 복이 좋은 거예요. 그걸 택했을 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고, 아브람과 롯이 또 이 땅을 서로 택할 때도 롯의 문제는 뭐예요? 보니까 하나님의 동산 같은 거를 덥석 잡았는데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그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눈앞에 당장 좋은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정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으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일이 더 수월해지느냐 멀어지느냐, 여기에서 내 선택이 옳고 그름을 우리가 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이들은 선택을 해서 신앙생활이 더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선택하는 사람들의 편에서 그들의 일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잘 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그냥 겉으로 보지 말고, 저분이 어떻게 저런 선택을 했을까?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 그러면 한 번쯤은 물어봐야 돼.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하셨죠? 다른 게 아니라 나는 신앙생활 이런 거.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녀의 교육이 중요하면 학군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어떤 이들은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기도의 제목이 교회 근처에서 믿음 생활을 위해서 정말 자기의 거처를 옮기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내게 가장 큰 이익이 뭐냐를 생각하는 사람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선택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고, 오늘 주시는 이 예레미야와 하나냐의 말씀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느 길이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일까를 생각했으면 답은 나와요. 그런데 이들은 2년 안에 빨리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그러니까 이 회복에만 그들이 매몰되어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이미 앞에서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리라고 하신 그 말씀조차를 다 잊어버리고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나를 찌르고 나를 아프게 한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격려하는 말만 기억해요.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에게 문제는
어떻게 내가 나를 찌르는 이 말씀을 극복해야 할까를 생각해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예레미야와 하나냐의 이 거짓 예언을 판단하는 이 정말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유다 백성의 문제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절 6절에서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제사장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에게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말하는 아멘,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에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나도 네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아멘 이렇게 얘기하고 여호와께서는 이같이 하옵소서. 주님은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미 하나냐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가 한 대로 이루어 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이 나라가 빨리 회복되기를 원하지만 그런데 7절에 너는 내가 너의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그 말이 뭐냐면 나와 너 이전에,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하나냐 이전에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했다. 그래서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을 받게 되리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레미야와 하나냐 이전에도 수없이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전쟁, 재앙, 전염병 등으로 하나님이 멸망하실 것을 예언한 예언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가 등장했다면 그 말은 그가 예언한 대로 되어져야만 그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 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에서 이 예레미야는 자기는 확신이 있어요. 저 하나님의 말은 저게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는 아니다는 걸 알지만 그러나 그 말을 굉장히 부드럽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수없이 많은 예언자들이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 즉 뭐냐면 지금 우리의 상황이 올바르지 않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너는 지금 우리가 곧 회복된다고 말하면 그러면 네 말이 이루어져야만 그래야만 너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 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맨 끝에 보면 이 하나냐는 그의 그냥 예언하고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거짓 예언자임을, 왜냐하면 사람들은 2년 동안 그렇게 기다릴 거야. 하나냐가 2년 안에 바벨론을 멸하시고 다 돌아오게 하신다 그랬다. 그러니까 사람 2년 동안 그 거짓 예언이 판을 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죽여버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을 말하거나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을 우리는 잘 돌아보셔야 돼요. 1절에 보면 이 예언자 하나냐하고 만난 때가 언제냐면 이 시드기야 왕 제4년 5째 달이에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이 17절에 보게 되면 그가 죽은 게 그의 7째 달에 죽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짓 예언자 하나냐하고 예레미야 사이에 제일 길어봤자 60일, 짧으면 31일. 그 사이에 그 말씀에 대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하는데 혼자만 평화를 선포하는 예언자 하나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평화를 선포한 예언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그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인 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삶이 빛의 자녀처럼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지 못한다는 말씀을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지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도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은 괜찮은지 아닌지는 그 말이 이루어진 다음에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에 괜찮다는 말을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하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이 9절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예언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백성들 듣는 지금 사람들이 알아서 선택하라. 그 말은 이루어진 다음에나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지, 그 이전에는 우리가 매우 알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10절에 이제 감정적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감정적 반응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선지자 하나냐가 예레미야 목에 걸려있는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리세요. 그러니까 꺾어버리는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그 바벨론의 멍에를 꺾으신다.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읽으신 그 말씀 속에서 보면 네가 나무 멍에를 꺾었는데 13절에 대신에 새 멍에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꺾어지지 않는 우리가 부숴버릴 수 없는 그 멍에, 하나님이 정한 기간 동안에 사람이 부술 수 없는 그 멍에가 지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 말은 앞에서 이야기한 예레미야 25장에 나와 있는 70년 동안의 멍에를 메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신 전해줍니다. 그래서 14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다라는 거죠.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그리고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즉 느부갓네살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선지자 하나님에게 이르되 하나님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짓은 뭐냐면 회개해야 할 사람들에게 평화를 선포하는 겁니다.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연한 그런 위로의 말이 굉장히 위험한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건 인간적인 측면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인 측면에서 정말 어떤 일을 위하고 그를 살리려면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는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6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패역한 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지 않은 말씀을 그가 하나님 말씀으로 둔갑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다섯째 달에 시드기야 왕 4년 다섯째 달에 이 예레미야와 하나냐의 이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됐는데 그가 죽은 것은 7째 달에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달 사이에 그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뭘 보여줬냐면 예레미야의 예언이 정말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은 그런 건 16절 17절이에요. 그리고 하나냐가 거짓을 말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것은 바로 그 하나냐가 죽음으로써 그는 거짓이었다라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예레미야를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냐의 말이 그렇게 달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요 오늘날 우리가 이단이나 사이비 종파에 빠졌던 사람들이 거기에 교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구속되고 법적인 처벌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현상과 똑같아요. 너무 달콤한 말에 빠져서, 그러니까 세상이 하지 않는 말, 모든 사람은 안 된다 회개하라 그러는데 괜찮아 말하는 사람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비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맞는 이야기예요. 그 말을 듣기보다는 다 아니라 그러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평화를 선포하니까 맞다, 이게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오늘 그것은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똑같아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선생님을 하는 분이 그가 이단에 빠져서 그 방송의 그 기자가
어떻게 배울 만큼 배우신 분이 이단에 빠집니까? 그의 말이 하나가 정말 이거는 이 말씀과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자기 아들이 죽는다고 말하는데 이 집단에서만 우리 아들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내가 희망을 잡으려고 여기에 왔다. 근데 그가 돌아선 것도요. 그들이 틀렸다가 아니라 그 아들이 죽으니까 이게 아니구나. 이 하나님의 예언하고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때로는 아픈 말, 쓴 말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셔요. 그런데 쓴 말, 아픈 말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당장은 아프지만 그 아픈 말 듣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잘 견디게 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은혜의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옴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때 이 하나님과 같은 거짓 예언, 진실을 가장한 거짓 예언에 현혹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수많은 말들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